신약성경 1페이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아사를 낳고 엘리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제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가장 뛰어난 우리 성가대. 찬양해
지휘자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자질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성가대입니다. 김성민 집사님은 성가대에 입단을 하면 우리 교회에 복귀한 걸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남자 하나도 없잖아. 벌써 또 이게 얼굴은 받쳐주지 않습니까? 우리 김성민 집사님 빨리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잘 하도록 이렇게 합시다. 앞뒤좌우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수정이 맞지? 와, 수정이라고 불러야 되나? 실수하는 거 아니냐? 내가 요즘 어쩔 때는 예슬이가 늘씬하게 들어오면 저를 커갖고 예슬이가 이거 막 얘들이 저 수정일까 아닐까 계속 고민 많이 했잖아. 우리가 오늘 합독하신 것 가지고 족보 속에 나타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저도 지금 진통제 먹고 그러는데 제가 그 일주일 팔이 아파서 여기 누워있다가 야 이것 갖고 내가 누워있어? 팔이 떨어지더라도 남한산성을 갔다 오리라. 야 꼬챙이를 씹으면서 이 팔을 그거 딱 나서는데 신호등 건너자마자 주연아 나를 살려라. 배낭을 빨리 받아라.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막 아프고 팔이 떨어져 나올 것 같아서요 신경이 눌러서 막 아프고 그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굳은 결심이 여기 횡단보도 건너고 바로 철수를 했잖아. 그때. 다시 들어와서 아이고 팔이야. 인간이 참 연약한 거예요. 정말 깨지기 쉬운 것이고 이 결심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면 그냥 그날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또 인간은 늘 하는 말이지만 강하고 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중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이런 소리를 들어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이 소리를 들으면 저도 맨 처음에 보니까 맹자의 성선설을 들으니까 그렇지 성선설이지 인간은 아기부터 태어나서 얼마나 선하고 좋은가. 선한 존재이지. 이렇게 갔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제가 고아원에 한 2번 가본 경험이 있거든요. 우리가 집에서 오냐오냐고 키운 애기가 그렇게 이쁜 것이지 벌써 고아원에 애들 봐봐. 눈치가 얼마나 빨리 1년만 지나도 막 밥그릇이 나오면 돌진 저기 딱 안아주면 떨어지려고 하질 않잖아. 안겨본 경험이 없으니까 좋아서. 그 상황에 맞게끔 자기 이기적인 막 그게 애기 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막 우리가 사랑을 쏟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선할까 처음부터 악한 존재일까 사실 그게 쉬운 정답 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근데 철학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근본이 무엇인가? 인간의 본질과 우주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철학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철학은 인간과 우주를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탐구하여 본질을 이해하고 나아가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우리 철학이죠. 그래서 철학의 영원한 주제 중에 하나는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일까 악한 존재일까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인 것입니다. 공자에 이어 동양사상의 학문적 발전을 이루게 해준 맹자는 중국 정복시대의 기원전 300년경에 살았던 인물인데 맹자는 인간의 본질이 그래서 성선설 원래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인간이 악행을 하는 것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선한 성질을 더럽혀서 생기는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맹자는 성선설에 의해 인간이 살아야 할 바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맹자의 성선설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항상 선한 본래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초심을 잃지 않도록 마음을 닫기 위해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학문을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착하고 선한 존재라는 맹자의 성선설은 곧 인간의 의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죠.
맹자의 성선설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인간의 착한 마음을 유지하려면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아는 것이. 태어난 본성은 착하나 더럽히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바보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맹자의 성선설을 의해 선함을 유지하면서 살려면 끊임없이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방법은 학문을 하는 것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하늘천 따지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교육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는 교육을 통해서 그 선함을 유지해 가야 된다는 것. 이에 대해 순자는 성악설을 설파했습니다. 순자는 기원전 250년경에 전국시대를 살며 공자 맹자의 사상을 더욱 체계화시킨 인물이 바로 순자입니다. 순자는 성악설에서 인간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은 항상 예를 가지고 규칙을 잘 지켜야 바르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난무하는 전국시대의 시대적 특성 때문인지 예제를 정해놓은 법질서를 특히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법질서. 오늘날 국가들이 법치국가잖아요. 순자의 성악설은 애초에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그 해를 끼칠 본능적으로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악설적인 인간들은 사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성악설은 망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에 대해 순자는 말합니다. 예를 지켜서 순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순자의 성악설에 의하면 인간은 어차피 악한 존재이지만 규칙과 법으로 이 문제를 순화시키면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법과 질서, 이 테두리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면 사회 전체도 선순환이 되어간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악설, 성선설만 알지만 원래는 고자의 성모선악설도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는 맹자의 성선설, 원래 악하기 때문에 예를 지키라는 순자의 성악설과 다르게 인간은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라는 성모선악설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 그대로 본성이 전무하니 선도 악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자도 전국시대의 사상가인데 이 문제에 대해 맹자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고자는 성모선악설에서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것은 식욕, 성욕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백지 상태인데 자라면서 어떻게 덧입히냐에 따라서 인간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과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선한지 악한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고자의 본래 이름은 고불회입니다. 역시 유명한 학자였는데 후대에서 이 성모선악설을 많이 연구한 학자가 없어서 지금은 성선설, 성악설에 비해서 이 도태가 된 것이죠. 전부 공자와 맹자, 이 순자의 사상을 막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때로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악한 존재인지 선한 존재인지. 맹자의 말대로 스스로 선함을 유지하고 갈 만한 존재들인지 예초부터 아니어서 법과 질서, 규칙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현대에 있어서도 인간은 성선설의 존재인가 성악설에 대한 존재인가에 대한 논쟁은 끊임이 없습니다. 서양의 사상계와 비교한다면 맹자의 성선설은 루소의 이름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차이는 많습니다. 둘 다 성선설에 기초하지만 맹자는 국가의 군주를 중요한 가치로 제시했고 동양적인 사고죠. 국가의 군주, 왕 중요하다는 거예요. 루소는 국가 역시 위험한 억압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서양 사상계에서 고자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 인물은 로크입니다. 역시 성악설과 비슷하지만 고자의 교육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하는 것은 소용없다고 본 것과 달리 로크는 교육에 의해서 강제로 본성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런 차이가 또 있는 것이죠. 어쨌든 맹자의 성선설, 순자의 성악설, 고자의 성모선악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인간이 원래 선하냐 악하냐의 논쟁이 아니고 맹자든 순자든 고자든 하나같이 결론적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성이 무엇이든 살아가는 인간의 의지가 형편없다면 아무런 성선설이든 성악설이든 인간은 악하게 된다는 결론도 같습니다. 이게 살아가면서 노력하는 것,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성화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100% 근접 99.9%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와 틀린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기독교적인 사고는 정말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죄가 없는 이 시대에는 시간이 필요 없는 영생의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인 정리를 하는 것이죠. 타락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영생이 존재했습니다. 시간이 필요치 않은 거예요. 죄가 없었으므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미혹을 받아 타락한 이후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싹은 사망이 된 것이죠. 시간의 지약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조 잘못으로 그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성.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순간에도 악한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사단은 우리를 분노케 하고 우리를 경노케 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 누구나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보면 순자의 성악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이 있잖아요. 유명 인사들이 비행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오거돈 시장이 아니 그 5번 차창 이걸로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거. 순간에 넘어가는 거. 순간. 응? 안희정 같은 사람 얼마나 아까워. 정말. 응? 대통령 영광 권세가 있는데 순간에 나가버리잖아. 응? 요즘은 하도 큰 사건이 많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나라 사건 중에서 가슴을 아프게 생각한 사건이 2개예요. 하나는 2주 전인가 나왔잖아요. 응? 감옥에 40대 넘은 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엄마한테 또 돈 달라고, 응? 재산 띄워달라고. 엄마가 네가 아들도 키우고 있잖아. 이혼하고 아들도. 줄 것 없다 그러니까 엄마를 그냥 죽여버리잖아요. 엄마만 죽이며 되는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아들도 죽여버리잖아. 그것도 어디다 놔? 다락방에도 놓고. 여자를 또 데리고 와서 거기서 사는 거야. 여자가 뭐 냄새가 난다고 그러니까 또 이제 뭐 옮겨서 살고. 이야, 이게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러니까 조선시대 같으면 얘는 그냥 죽여도 안 되는 거예요.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 교육을 시켜서 깨달음. 내가 정말 불효자구나. 이걸 깨닫게 하면 왜 죽여야 되는 거지, 이런 애.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할 말이 없는 사건들이 나죠. 또 하나는 포천에서 지적장애인이 죽었는데, 그 지적장애인이, 우리도 늘 우리가 이렇게 박스 같은 거 모아서 1층에 놓으면, 그분은 마침 세계를 다니지만 부부가 몸이 크게 가져가게끔 내가 모아놓잖아요. 늘 그분의 동선이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가 똑같은 거예요. 포천에도 그 지적장애인인데 그분이 늘 그 동네를 돌아서 니아가에 이렇게 갖다 팔고 사는 거예요. 지적장애인. 그런데 새벽에 또 나와서 하는데 26살짜리가 출근하다가 그 쳤어. 차로. 그리고는 그냥 가버렸어. 그러니까 그 CCTV 보니까 한신 일어나가지고 그래도 니아가를 끌고 집으로 가서 집에서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3일이 돼도 동네 사람이 알지 안 나타나니까 이게 폐지가 많은데 안 나타나니까 집에 가보니까 죽어 있는 거지. 아니 몸은 건강했는데 왜 죽냐. 찍어보니까 막 팔다리가 골절이 돼 있어서 그 양반이 늘 돌던 길이 있으니까 CCTV 보니까 새벽에 그 동네 사는 젊은이 26살짜리가 치고는 그냥 가버린 것이죠. 이 순간에 그러지만은 3일 동안 얼마나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까. 그걸 생각하니까 가슴이 묵묵하죠. 사실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사인도 많고 가난한 사람도 많고 옛날에 왕이라도 가난한 사람 다 감당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가슴 아픈 사연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 그러나 그 가슴 아픈 거요, 인간이. 그 젊은 아이도 처음에는 또 거짓말을 하더라고. 내가 고라니를 진지 알고 그냥 가버렸다. 다 내려서 다 확인하고 나중에는 그냥 아유 겁이 나서 그냥 가버렸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 병원만 옮겨서도 충분히 사는 거죠. 자기가 일어나서 집까지 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가슴 아픈 사건이 막 나올 때마다 인간이 어느 정도 악해질 수 있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사건들이죠. 우리 인생들이 배우기를 덜 했겠어. 무슨 부모가 뭐 어떻겠어. 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낳고의 본문입니다. 14대씩 3번 누구를 낳았다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신약성경 처음에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 많은 낳고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탄생은 단 하나의 탄생, 즉 주님의 탄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주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나와서 예배드리고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소망을 주님께 아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신실하신 분. 인간은 순간에 마음이 바뀌잖아요. 순간에 보복하기도 하잖아요. 응? 안 그런다고 해놓고도 마음이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은 태초이래로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느냐? 왜 아브라함을 언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12장 2절 3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예수님께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망각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지키시기는 거예요. 또 다윗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께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을 기대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 믿음을 굳게 잡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왜?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조건을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셨는가에 대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불의와 제약을 보면서 이제 안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할 만큼 다 했잖아 라고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죄는 문명이 발달하고 많은 교육을 시켜도 더욱더 잔인하고 더욱더 정말 비참한 그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예수님이 오시고 오늘 또 이 땅을 지탱해 나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게 한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가 부응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뭘 안 주시겠으며 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 이 시대에 가장 악한 자들도 용서하신다는 의미, 너희가 이미 이렇게 악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족보 속에 나온 것이죠. 보통 족보에는 남자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은 고대의 족보 기술 측면에서 보면 이 혁명적인 거예요. 저희 집안 족보를 봐도 남자 중심으로 가잖아요. 여자는 어느 집안에 시집갔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이 통약, 이게 이스라엘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그 여인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여인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들의 아픔과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물론 남자들이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41명 속에 므낫세 같은 왕은 하나님께 정말 반역한 왕이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고 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저주하리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왕도 많고 많아. 너무 많으니까 남자는 잘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여자 4명을 비유해서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베레스와 세라는 수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이들은 다말이라는 여인이 그의 시아버지인 유다로부터 낳은 아들들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에서 숨기고 싶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기록해 놨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있겠다는 거예요. 제가 2달 전에 보니까 아들이 일찍 죽었는데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건드리기 시작하고 그런데 건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임신을 하면 또 며느리를 때리고 어쩌란 말이야 도대체. 응? 요즘도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이게 그런 사건이 예표 응? 이런 사건들이 또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라합은 어떤 여인이냐? 라합은 여리고 기생. 오늘날로 보면 창녀잖아요. 창녀.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떠나서 오늘 또 만땅 그냥 개걸스럽게 사는 많은 심령들. 그 심령들에게도 주님은 미리 예표해 놓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룻은 어떤 여인입니까? 룻은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모압 사람 이방 여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뭘로 쳐? 돼지와 개로 여겼다고. 응?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사람 취급. 우리가 아유 저거 인간 같지 않아? 응? 저거 인간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런 사람이 룻이요. 룻. 응? 또 6절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아는 다윗의 신복이자 밧세바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왕후 자리까지 오고 솔로몬이 엄마야. 그러면 그 실수는 접어두고 다윗의 4번째 부인 밧세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아픔을 그냥 콕콕콕 찔러서 다 기록해 놨어. 응?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하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은 밧세바를 얻겨서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잖아요. 일부러 죽이는 거죠. 살인교사죄죠. 그리고 부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것도 다른 이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다윗 왕이 그런 천인 공로할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핏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가슴을 치며 정말 나의 죄를 내놓고 다시 한번 의롭게 내가 좀 더 진리의 말씀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통과된 자들이 저 천성에서 정말 찬양하라며 하나님과 임마누엘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부끄러운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나 같은 죄인이라고 가슴을 치며 주님의 용서를 기다리는 것이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용서,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축복 중의 축복이다. 그래서 족보 속에서 이 세상에 천인공노할 집들이 이미 다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표가 되어 있어요. 그런 자들도, 어떤 자들도 너희들이 차별 없이 오직 복음으로 영혼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가라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했던 엄마를 죽이고 아들을 죽이고 지적장애인을 치고 뺑소니 치는 26살 그 청년, 우리나라 그 유명한 살인마들 고재봉, 유영철을 비롯한 모든 악한 자라도 지존파라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오신 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알고 계셨으면, 그리고 그 아무리 악한 자라도 하나님의 열심히 구원시킨다는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죠. 이 말씀 앞에 숙연해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우리같이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흔적이 많고 이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쓰시는구나. 큰 감동이 주는 말씀. 저도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지나온 실수들을,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누구를 얼마나 가슴 아프게 많이 했는가 막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막 정수기도 생각나고 뭣도 생각나고 당국태 다니던 내가 일전에 몇 년 전에 말했지만 수업 끝나면 그냥 우리 학교로 쭉 와서 그랬는데 얼마나 모질게 오고 안 보고 함부로 말하고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 순결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이것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죠. 참 못된 짓도 많이 하고 남이 막 상처 주는 말도 그냥 툭툭. 한 번은 우리 선배 집 가서 아기가 이렇게 낳는데 아유 얘네 이렇게 못생겼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형수가 문을 잘 안 열어주더라고, 오지 말라고. 그런데 그 두고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그랬을까. 내가 이 생각을 그 뒤로 잘 못 봤는데 늘 이렇게 하면서 그 자기 새끼만 봐도 예쁘고 그러는데 뭐 애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뭘 툭툭 했더니 어휴 그 다음부터 밥도 안 주고 안 주더라고. 근데 그게 안 준 것도 문제가 떠나서 야 진짜 가슴 아팠겠다. 그 새끼를 그렇게 발을 툭툭 던져냈어요. 미아래에서는 한 번은 진짜 찌국찌국 넙죽여서 아이고 저 넙죽이네 저 넙죽이 했더니 엄마가 막 왜 우리 애가 넙죽이냐고 날 그때 넙죽이니까 넙죽이라고 그러지 내가 뭐 그때는 막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친구가 넙죽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일이 아니었어도 어제이 아니었어도 오늘 이후라도 다시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갈 수가 있다는 소망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약 성경을 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을 펴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잖아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41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낯선 이름들이고 읽다 보면 재미도 없어. 낫고 이게 뭐야 하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는데 창세기부터 읽은 사람 별로 없어요.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거든. 그리고 또 인도자들이 신약 성경부터 읽으라고 그래요. 저도 몇 번 1장 읽다가 덮어버렸어. 이게 뭐야 낫고 어쨌다는 거야 도대체. 응? 그리고 그냥 마가복음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근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살펴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정말 놀랍게 설명되어 있고, 이 족보는 인간의 부끄러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시고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메시아가 오신 줄기를 통해서 인간의 가장 수치와 치명적인 실수와 이런 것들을 다 넣어놓으시고 너희들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최종 결정체가 된다는, 더구나 어떤 악한 짓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회복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절망감, 낙심함에 빠져 있지 말고 힘차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 깨닫고 크신 사랑에 보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서 주신 구원의 힘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께 최고로 충성스럽게 해야 될 일은 바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를 위해서 내 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이 땅에 가고 안개와 같은 존재고 나그네 인생인데,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 변화를 받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그 심령이 알고 찬양한다면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세전에 준비하시고 특정하사 백성 삼아주신 은혜에 감격하며 더욱 힘을 내어 영혼구원사에게 헌신하는 기이한 심령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연약함도 다 떨쳐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내가 나의 힘을 사용해서 영혼 구원과 영혼 변화에 내가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호 기도합니다. 주의